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은 지금 본인이 자신이 이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고통과 그런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을 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단순히 살려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오래 사는 게 복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병장수가 복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병 없이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 볼 때 별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이유가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진짜 복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단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아니면 언제 죽을지 기약이 없지만 그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그냥 건강이 있다고 내 건강을 자랑하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놓치면 그건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위해 더 섬기고 여호와를 위해 더 기도하고 또 여호와를 위해서 더 내가 전도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후회 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 보십시오. 그게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어떤 도움이에요? 나를 살려달라? 단순히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 나를 치유해달라? 이런 도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내가 아직 결혼도 못 해봤고 내가 아직 돈 모아본 거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내 자녀가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가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승진인데 어떻게 그것도 못 보고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그게 아까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더 찬양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한 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또 우리는 숨쉬며 또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러면 다윗이 간구했던 그 날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그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면 이 날들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요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건강한 육신으로, 마음으로 혹시 뭘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며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 하면 뭐가 가장 아쉬우십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진짜 나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상황이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화돼야 좀 기쁜 거 아니에요? 원래 내가 지금 죽을 위기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이게 치유받는 게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줘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런 마음도 주시기도 하고요. 나는 그래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며 진짜 이 마음의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나의 애통하는 베옷이 벗어지며 기쁨으로 띠를 띄우며 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마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잠잠하게 있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능동적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고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우리가 로또 당첨되는 기회, 어디 가서 중요한 걸 하고 노는 기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회를 주셨으니 여러분 잠잠하게 있지 마시고 살아가는 순간이 후회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영원히.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보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또 광복절로 또 집에서만 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시간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그 시간이 포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마주하고 있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비록 어렵고 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으로 서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마다 하나님께 전진하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하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